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앞서 13장과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반역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4개월 동안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의 후손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애를 광야에서 마쳐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38년 4개월, 이제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게 되는 그 광야의 긴 생활에 대해서 거의 뭐 별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징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음 장, 내일 보게 되는 16장부터 18장까지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라 자손 일당이 이제 반역을 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15장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광야살 끝 무렵에 고라 자손의 반역 바로 직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13, 14장에서 온 회중의 반역으로 인해서 38년 4개월의 긴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됐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부분에서 보듯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징계를 받는 기간에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보는 것처럼 15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다시 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작 때부터 끝날 무렵 때까지 결국 반역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반역에 대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참 부족한 모습이요,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5장에서 보게 되는 율법의 선포,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제사를 각각 드려야 될 규례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거기 들어가 살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이니까 선물로 받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말은 번역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화제는 불로 태워드린 제사를 말하죠. 이걸 이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해 다시 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소원을 갚는 제사를 위한 번제를 드릴 때나, 낙헌제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나, 정한 절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나, 다 이것은 방식이 뭐죠? 번제는 태워드리니까 화제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화제로 드릴 때 뭐를요? 소나 양을 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실 것이므로 화제를 드릴 때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는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 제사, 정한절기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는 부분을 말하고, 이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에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덧붙여 드릴 게 있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 제사예요. 그걸 곁들여서 같이 드려라.
이제 한 흰은 3.8리터 정도고요. 4분의 1 흰이다 하는 게 0.95리터 정도가 됩니다. 1리터가 좀 안 되죠. 5절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그럼 이제 어린 양이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약 0.95리터죠. 6절에 순양으로 드리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3분의 1 흰 정도는 1.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8절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가령 숫송아지냐 아니면 순양이냐 아니면 어린 양이냐 이런 것 각에 따라서 곁들여지는 소재와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1절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한 마리당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맡겨라. 그러니까 드리는 양이 많아지면 제물의 양이 많아지면 함께 드려야 될 소재나 전제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본토 소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본토 소생이 될 것이고요. 또는 결혼하였거나 또는 귀화하여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도 다 본토 소생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도 소재나 전제도 같이 늘어야 한다고 이게 굳이 말씀한 까닭은 사람들이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드릴 때 드렸던 것처럼 여러 마리 드려도 한 번에 드린 거니까 소재나 전제 그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어떤 나쁜 마음이 있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께 싶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본토 소생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결혼 또나 귀화된 자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타국이나 거류민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 않은 사람이요. 본토 소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잘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너희에게나 16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이제 대대로 같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면 똑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소재와 전제를 제물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17절 이하 18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거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첫 곡식을 드리는 거제에 올려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제사의 규례와 또 속죄제의 규례 그리고 안식일 범한 자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차례로 율법의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이게 아까 앞에서 이제 소재를 드릴 때는 그 곡식을 말이죠 곱게 간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떡을 만드는데 거제는 거칠게 빻은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거제로 드릴 때 이런 것은 거칠게 이제 빻은 밀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드니까 소재로 만든 건 좀 다르죠. 근데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타작마당에 거제. 이 말은 뭐냐면 처음 거둬들인 곡식의 첫 단 있잖아요. 첫 단을 제사장께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받으시도록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제사가 바로 타작마당의 거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이삭을 올려드리고 또 타작하여 그 알곡을 또 거칠게 빻아 만든 떡도 거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 규례가 반복해 나오고요. 또 26절에 보면 부터는 먼저 이게 두 단락인데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고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게 있고 또 개인이 고의로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등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1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늘 배우지 못했거나 몰라서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을 사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할 경우에 대한 속죄제사가 드려야 될 것 주께서 명령하시고 제사장이 과연 그렇게 하면 주께서 사죄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온 회중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건 어떻습니까? 27절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1년 된 암염소. 이분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였는데 암염소 속죄제로 이렇게 제물이 좀 작아지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정이든지 그들 중에 거래한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러니까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죄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한 자에 대한 제물로 드려야 될 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제사 안에서만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이죠. 고의로 알면서도 난 할 거야.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하는 악한 자들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30절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악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그 죄를 범한 자는 공동체부터 축출되어 버립니다. 공동체부터 축출될 뿐더러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 대한 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의도성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건 고의성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32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형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2절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남아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이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죠.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내어 쫓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십니다. 의도적으로 대적한 자가 이내 곧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 깨닫고 회개하면 참여하는 심령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글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건 그렇지 않냐 하고 자기 빌명을 넣어놓고 하는 자는 결국 공의 하나님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여 평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원리와 중심을 바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책임 있는 죄입니다. 이제 끝으로 37절부터 41절까지 꽃, 옷단에 술을 달아놓은 장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고 잘 보실까요?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옷단 끝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옷단은 이제 이렇게 끝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술을 닿을 때 이런 모양으로 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옷에 이렇게 그걸 달아놓으면 이 옷을 걸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이제 직접 입어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역시 옷단 위에 술을 단 옷을 입고 성경을 입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그림이 다 보여졌죠? 이거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죠. 39절. 이 술은 왜 달게 하셨을까?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 보고 아하,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나갈 수도 하기 위해서 보이는 수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을 보시고 유대인 사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신받은 명령이요. 또 그거를 행하도록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명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늘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머지 한 절. 이 모든 기본 율례의 계명을 주신 이것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게 보여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결국 이 모든 계명의 최종적 권위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나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될 이유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은 사실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일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이치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어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